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낳을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 때부터,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앞선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버림받은 자로 내몰려서 조롱당하는 자신의 처절한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여호와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그런 모멸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신뢰를 더욱더 확고하게 다져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언급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역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돌아보았고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만드시고 태어나게 하신 사실을 고백하였고 그러므로 여호와는 모태에서부터 자신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선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답답한 심경을 고백한 1절, 2절의 고백을 불식시키는 내용이라면 본절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로 자신을 내몰고 있는 대적자들의 비아냥거림을 묘사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불식시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께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된 배경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출생의 순간부터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이라기보다는 고백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다윗 스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난 과정을 본 것도 아니고 어머니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출생의 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출생의 과정에 대해서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어머니의 몸에서 나왔지만 어머니 의지에 의해서 다윗이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의지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다윗을 세상에 내보내신 것이 아니냐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자신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이 아니냐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커다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한편 다윗은 본문에서 자신을 모태에서 나오게 하신 분, 자신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부터 의지한 분이 주님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태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베텐이라고 하는 말은 자궁, 어머니 뱃속의 태라고 하는 뜻이며
나를 나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끼야흐라고 하는 말은 터지게 한다, 유출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은 자신이 온전하게 출생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가능하게 됐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어머니의 젖을 먹는 유아기의 양육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갓난아이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대상은 어머니인데 다윗은 자신이 갓난아이 때 의지한 대상이 바로 여호와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출생과 양육 때부터 여호와를 의지했던 것처럼 지금도 변함없이 자신은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다윗은 앞선 원수들의 멸시와 조롱의 말과 달리 자신은 결코 여호와께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손길에 의해서 과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시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출생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지금 성인이 되어서 기도하는 이 과정에서 말씀을 붙잡고 있는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께 붙잡힌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절 10절은 9절과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앞선 9절에서는 자신의 출생과 여호와의 섭리, 어머니의 젖을 무는 것에 관해 말씀하고 여호와를 향한 의지함을 연결시켜서 자신의 출생과 양육 과정 당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앞절 9절과 마찬가지로 본절 10절에서도 날 때, 모태에서 나올 때라고 하는 표현이나 주께 맡긴 바,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나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뒤이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본문 가운데는 다윗 자신을 나타내는 나라고 하는 표현과 여호와를 나타내는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도 다윗 자신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 관계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앞선 9절에서 이어 본절 10절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출생과 관련된 표현은 다윗 자신의 생명이 시작될 때부터 자신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은 표현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신앙에 따라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 좌우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태어날 때만이 아니라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당하는 모든 일, 기쁨과 슬픔, 고난과 행복, 낮과 밤의 삶과 같은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말 번역에는 주로 되어 있는 표현들이 히브리어로는 모두 당신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고백하는 주가 바로 다윗과 가까이에 있어서 다윗과 대화할 수 있는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다윗은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불가분의 관계를 아뢰므로써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한 9절과 10절에 이어서 본절 11절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강력한 기도를 다시 한번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처한 상황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탄식에서 간구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자세를 바꾸고 있습니다. 다윗은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기도는 더욱 절망스러운 것 같지만 더욱더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본문에 멀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강한 부정적인 명령이라기보다는 간곡한 소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강한 부정적인 명령에는 부정어로를 쓰는 반면 부드러운 금지라든지 간곡한 소원을 얘기할 때는 부정어 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본문에서는 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본문에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은 분명히 절망스러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다가오는 환난은 다윗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환난이 덮치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주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이 멀리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환난이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도울 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기도는 더욱 절망스러운 같지만 더욱더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가 2번씩이라 나오는데 이것은 다윗이 기도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환난에 해당하는 차르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도울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